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설교 제목 시작. 성전 건축을 시작하며. 네. 열왕기상 8장 17절과 18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가진 사람 좋다 하십니다. 왜 좋다 하실까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품자 하나님이 이 마음이 네게 있는 것이 좋다. 왜 그 말씀하셨을까요? 성전을 건축할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다 하셨는가 하니 다윗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 예배당 건축을 허락하시고 또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순종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가 또 이 일 가운데 헌신하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방금 읽어드린 그 말씀에 근거하다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 여러분들을 보실 때 그 마음이 새누리교회에 있는 것이 좋도다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은요 우리의 이름을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는 것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3장 오늘 전체를 읽었는데요. 2장 1절을 한번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와 그제 본문이기도 한데 큐티 본문 2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앞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그랬습니다. 성전 건축은 우리의 이름을 위하여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하는 것임을 명확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도 한번 볼까요? 2장 4절. 이제 내가 솔로몬이 하는 말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그랬습니다. 성전 건축은 철저히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일이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일이다 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하는데 내 이름이 드러나거나 우리의 의가 드러나서는 절대 안 될 것이죠. 그래서 성전 건축에 임하는 성도의 올바른 자세는 겸손이에요. 겸손. 2장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의 겸손이 나오는데 6절 한번 읽어볼게요. 2장 6절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아멘. 너무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하나님, 제가 성전을 건축할 능력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성전 멋지게 건축해 드릴게요. 이러지 않았어요. 제가 누군데 하나님 성전 건축합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하늘이라도 다 담으실 수 없는 분이신데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제 마음은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뿐입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저는 우리가 예배당 건축에 임하는 그 마음이 이뤄야 될 줄 알아요. 그래서 이 6절의 말씀을 마음에 좀 새겨줄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오늘 본문 이제 3장으로 한번 와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큐티 본문이기도 하는데 3장 2절을 한번 보세요. 솔로몬이 왕 위에 오른 지 넷째 해, 4년째 해 둘째 달 둘째 날에 2월 2일이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그래서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대상 3장부터 뒤에 쭉 이제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시의적절하게 우리가 예배당 건축에 대해서 준비하고 나가고 있는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역대상 3장 오늘 본문은요. 성전 건축에 임하는 자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교훈받고 예배당 건축에 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그곳에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성전 건축에 임하는 자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 무엇일까요? 첫째, 성전은 대신 죽는 사건이 일어난 자리 위에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은 대신 죽는 사건이 일어난 자리 위에 세워져야 한다.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라요. 오늘 본문 1절 보시면 솔로몬이 성전을 이제 짓는데 그 짓는 장소가 어디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1절 보시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랬습니다. 성전 건축한 곳이 어디예요? 모리아산, 예루살렘 모리아산. 거기 체크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그 산에서 좀 더 이제 좁혀서 얘기합니다.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보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체크해 놓으세요. 그 모리아산 중에서도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그곳에 성전을 지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장소를 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모리아산은요. 여러분 모리아산 하면 제일 떠오르는 사건이 어떤 사건인가요?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한 산이 모리아산이에요. 하나님이 갑자기 그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아들 독자를 바치라는 거예요. 모리아산에 가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순종하고 가는데 이제 아들 이삭이 묻죠. 땔감도 있고 있는데 그 번제드릴 재물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합니다. 너야 너 이렇게 말도 못하고. 하여튼 그래서 다 올라가서 제단을 딱 쌓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그 장면도 너무 감동 있고 이삭도 정말 대단한 이삭이 이제 예수님의 예표이기도 한데 이제 거기서는 얘기를 했죠. 왜냐하면 뭐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이삭을 결박해서 그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여러분 그 아브라함은 100세가 넘었어요. 할아버지고 이삭은 한참 팔팔한 나이인데 자기 이제 잡겠다고 묶으면은 그 아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아버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지 않겠어요? 근데 가만히 순종해요.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그냥 그 제단에 이제 이삭이 코다리 결박장에 누워요. 그러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이제 죽이려고 하려는 찰나에 급히 부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들에게 손대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네가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자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 말씀 딱 하세요. 그러고 나서 이제 둘러봐요. 그랬더니 양 한 마리가 수풀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에 이렇게 딱 써 있어요. 숫 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그 실제로 이제 이삭은 내려오고 그 번제단 위에 그 순양을 가져다가 번제를 드려요. 거기에 성전이 세워졌어요. 대신 죽은 사건이 있는 그 자리. 양이 대신 죽고 소중한 생명을 건진 그 자리에 성전이 세워진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1절 끝에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거기에 이제 다윗이 여기다 지어라라고 정해졌다고 그랬잖아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어떤 곳인 거 아니? 역대상 21장에 좀 나오는데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거기 보면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충동지래요. 다윗이 한참 성공할 때 하도 부강하고 옆에 나라를 거의 다 정복하고 뭐 이런 부강하다 보니까 사탄이 살짝 교만한 마음을 넣어준 거예요. 마치 자기 힘으로 태평성대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 숫자가 얼마나 되는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숫자 파악해라 그런 거예요. 사탄의 충동지를 그래서. 근데 거기에 이제 다윗이 넘어갔죠. 그래서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징벌하시는데 전염병으로 인해서 7만 명이 죽어요. 코로나로 많이들 죽잖아요. 근데 전염병으로 인해서 7만 명이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7만 명이 죽는데 이제 됐다 하신 거예요. 됐다 하시고 그 죽음의 그 여호와의 천사가 그 성경에 보면 칼을 들고서 이제 7만 명을 친 거예요. 천사가. 그러니까 전염병 다 죽은 거죠. 근데
됐다 그만해라 하고 딱 멈춰선 자리가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에요. 근데 그때 다윗이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칼을 여전히 들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번제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그래서 다윗이 신하들 다 데려가서 그 오르난한테 그 타작마당을 돈 주고 사요. 그리고 그 타작마당에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려요. 드릴 때 그 성경에 보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그 제물을 다 살라요. 그 번제와 화목제를 받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천사한테 칼을 칼집에 꽂으라 그래요. 칼이 이제 죽음의 그 칼이 칼집에 이제 딱 들어가서 멈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물이 대신 드려지고 다시 죽음이 시작되지 않는 생명이 다시 살아난 그 자리에 성전이 지어진 거예요. 그 자리에. 그런데 여러분, 이 자리가 신약에 와서는 어떤 자리인 거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자리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다 아시죠?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진 그 자리. 그 때문에 우리가 산 그 자리. 그곳에 성전이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있는 성전은 어떤 곳인지. 우리를 대신하여 흠없는 제물이 드려지고 우리가 사함받고 용서받고 다시 생명을 얻게 되는 그 자리. 거기에 성전,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디에 세워졌나요? 예수의 십자가의 희생이 있는 그 자리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하여서 생명 얻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잖아요. 성전은 교회고 그곳은 어디서 세워지는가? 대신 죽은 사건이 있는 그 자리에 세워진다고요.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그 표현이 나와요.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자기 피를 주시고 사신 곳이에요. 교회는 예수의 피가 흘려진 곳이에요. 우리를 대신해서 그곳에 성전,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신약성경의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다. 이런 말이 나와요. 성소는 지성소를 말하는데 하나님이 성전 안에서 그 내부에 그 법궤가 놓여진 하나님 임재하신 그 상징이 있는 그곳을 말해요. 대제사장 1년에 한 번만 딱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죄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자마자 즉사를 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대속절에 한 번 들어가는데 그때 그 발목에다 끈을 묶고 들어가요. 방울 달아가지고서 딸랑딸랑 하는데 만약에 소리가 안 난다 그러면 줄로 잡아 당기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을 죽었으니까. 그래서 성결하게 한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대표로. 속죄받으러.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나 못 들어가고 1년 중에 딱 한 번 들어가는 거기를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피를 힘입어 우리가 죽을까 두려워할 마음 없이 담대하게 거기를 들어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가 죽으실 때, 십자가 죽으실 때 너무 놀랍게 그 성전에 휘장이 있는데, 왜냐하면 가려져 있거든요. 들어가면 죽으니까. 근데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쭉 갈라졌어요. 휘장이 그냥 갈라져서 찢어졌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 아니? 예수의 십자가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10장 그 다음 절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길은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니까.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렇게 써놨어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육체를 찢으시며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 길을, 새로운 길을 얻었다는,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예수를 통해서. 그게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이 지금 교회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이게 다 예수의 십자가의 피를 힘입어 나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자리, 그곳에 교회가 세워져서, 그곳에 하나님의 집이 세워져서 예수를 힘입어 피를 힘입어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전부 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다 녹아있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사건들 성전 다 모형이에요. 실제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또 뜻하고 교회를 뜻하는 게 신약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친목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곳이고 예배하는 곳이고 기도하러 오는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까 종아집사님 기도 가운데도 언급이 되었지만 열왕기상 9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잘 들어보세요. 열왕기상 9장 3절. 여러분 설교 노트다가 써놓으셔도 좋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솔로몬이 성전을 다 완공하고 났을 때에 하나님의 솔로몬 왕에게 꾸며주신 말씀이에요.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둔대요.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그랬어요. 성전은 어떤 곳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름을 영원히 두신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 나오고 예배당에 나오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출애굽기 29장 42절 4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회막문은 성막의 다른 이름이에요. 회막이라는 것은 모이는 장막이라는 뜻이에요. 그 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그 성전에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겠거든요.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성전, 교회, 성막, 회막은 어떤 곳인고 하니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고 거기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곳입니다. 만나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내가 말하리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배 가운데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설교 시간이 있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그래서 교회 나올 때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라는 마음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간다라는 마음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없이 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올 때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고 뭐라고 이사야서 말했냐면 저 성전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매주일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찬양 한 곡을 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순서 뭐 다 한 번씩 하더라도 우리의 온 마음을 다 담았으면 좋겠어요. 정성을 다 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반드시 만나주세요. 제가 이후에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성전은 어디에 세워졌는가 하니 대신 죽는 사건이 있는 그곳에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의 터 위에 새누리교회가 세워져서 그 은혜의 복음을 지금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둘째로 성전 건축에 임하는 자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 무엇인가? 성전은 하나님의 법대로 지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지어져야 된다. 자, 오늘 보면 3절부터요. 3절부터 14절까지 보시면 성전을 짓는 치수를 막 나와요. 뭐 규빗은 여기 가운데 손가락부터 이 팔꿈치까지 길이를 말해요. 한 45.6cm라고들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걸 이제 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수치가 나오는데 여러분 3절 한번 잠깐 보세요.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 그러니까 성전 기초 그 자리가 여기 수치대로 하면 9m 27m, 가로가 9m, 세로가 27m. 그렇게 크다고는 볼 수 없죠. 그 지대를 정확하게 얘기를 하죠. 수치를 얘기해. 그렇게 딱 지으라고. 여러분 4절 보세요.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낭실은 현관을 말해요. 현관. 성전 현관의 길이는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5절 한번 보세요. 5절.
그 대전 천장은 하면서, 대전은 뭐냐면 이제 성전 문 들어가면 성전 내부를 말해요. 그 내부의 천장은 이렇게 하라라고 아주 상세하게 해놓는 거예요. 보석으로 성전 꾸미고 금을 바르고 막 이렇게 하라고 좀 자세하게 나오죠. 그다음 8절 보세요.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지성소는 그 성전 내부에서 더 안으로 들어간 그 휘장이 천 그 안쪽 법궤가 놓여진 그곳을 말해요. 그래서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처소, 그 뜻을 말해요. 그래서 거기는 딱 1년에 한 번 들어간다고 했죠, 대제사장이. 예, 거기는 이렇게 해라라고 이제 숫자 다 써놨죠. 이렇게 치수를. 10절도 보세요.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 여러분 법궤 있죠. 법궤에 두 천사가 날개로 이렇게, 저쪽에도 마주보고 이렇게 날개로, 그 형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어라라고 뭐 수치 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14절 보세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대로 휘장문, 이게 바로 지성소 들어가는 가리는 그 문을 말해요. 휘장문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놓았더라. 자, 이게 이제 우리 본문에서 지금 중간 부분의 내용이 있잖아요. 몇 절부터 읽었습니까? 우리가 지금 3절부터 나오죠. 이 뭘 말해줍니까? 아주 그냥 자세하게 수치는 이렇게 하라, 그 다음에 어떤 모양을 새겨 넣어라, 이렇게 자세히 나오잖아요.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여러분? 성전은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짓는 것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지어져야 함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예배하고 그러할 때에 내 방식대로, 내 기분 내키는 대로 이렇게 섬기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이렇게 금을 많이 들여서 금 다 빼고, 치수가 너무 짧네, 성전이 그래도 좀 커야지 하고서, 예를 들면 하나님이 이렇게 대지를 잡으라고 했는데 27m 너무 짧잖아, 그래서 더 길게 하고 막 마음대로 막 이렇게 하고 이러면 될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지은 성전 있잖아요. 이거는요, 그 성경을 제가 여기다 써놓으시기 바라요. 역대상 28장 11절과 12절인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역대하 3장이잖아요. 그 앞으로 가면 역대상이 바로 나와요. 역대상 28장 한번 가보세요. 28장 11절과 12절 한번 보시기 바라요. 역대상 하니까 앞에가 역대상이죠. 역대상 28장 11절 1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같이 읽겠습니다. 못 찾으셨어요? 그러니까 저 앞으로 가라는 게 이게 일로 가는 게 아니고 성경을 딱 봤을 때 이쪽으로. 자, 28장 11절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성전의 모든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곳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12절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에 설계도를 주고, 거기 체크해 놓으세요. 다윗이 솔로몬 성전을 어떻게 지라고 영감으로 하나님께 다 받았어요. 그 설계도를 다 그려서 준 거, 요대로 지어라라고. 그런데 설계도 받고 마음에 안 드냐고 내 마음대로 막 고치고, 요 모양보다 요 모양 좋겠는데 이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요? 아닌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의 법대로 섬기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기분 내키는 대로 섬기는 건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자세가 아닌 거예요. 여기 보면 아까 우리가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역대하 3장 2절에 건축하기를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대로 정확하게 지금 가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여러분, 법대로 안 섬기다가 낭패본 예가 성경에 나와요. 많이 나오지만 그 중에 한 예를 들면 대제사장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것도 여러분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첫 번째 제사장, 대제사장이 아론이에요. 아론. 근데 그 아론의 아들 둘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이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러다가 즉사해버렸어요. 여기 설교 노트 다 써놓으시기 바라요. 레위기 10장 1절 2절에 나와요. 레위기 10장 1절 2절. 그거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왔다 갔다 하다 그러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거기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그 향 올라오는 향, 그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2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원래 하나님 앞에 분향할 때 그 성전 내부에 들어가면 지성소 그 휘장 그 바로 앞에 분향단이 있거든요. 거기에 향 피우는 그 향은 제단에 숯불을 가져다가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두 아들이 뭐 꼭 그래야 돼. 그냥 향만 나오면 되지 하고서 다른 불을 가져다가 거기다가 성소에다 피운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아들이니까 좀 봐주겠지 이런 거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어긋나니까. 그 일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이 법을 하나 제정을 하세요. 법을 하나 제정하는데 그 레위기 10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들어보세요. 너와 네 자손들이 제사장을 말해요.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술 먹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이 말씀을 토대로 본다면 그 나답과 아비후가 술 먹고서 해롱해롱해서 원래 저 제단에 불을 갖다 분향해야 되는데 형 뭐 괜찮아 뭐 그냥 향만 나오면 되겠지 누가 알겠어 우리가 하는 건데 이러다가 술 기운이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법대로 제대로 안 한 거죠. 섬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치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레위기 10장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장착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정말 신중한 마음, 또 경건한 마음, 그 자세로 나와서 섬겨야 할 줄 압니다. 그것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중간 단락을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라 했으면 그것 기억해 놓으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옳구나. 그렇게 마음에 다 새겨 놓으세요. 이렇게 예배함이 맞구나. 이렇게 하나님께 헌금하고 뭐 드리고 봉사하고 이게 맞구나. 그럼 마음에 새겨 놓으시고 성경이 하라신 대로만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삶을 철저하게 보장해 주세요. 성경은 이렇지만 내 마음이 뭐 이러니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성경의 법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을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전 건축에 임하는 자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성전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붙드신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또 원리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이제 3장 역대하 3장에 맨 마지막 부분 있잖아요. 15절부터 17절. 특별히 15절 한번 보시겠어요? 15절을 보시면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랬습니다.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 입구에 현관에 기둥 둘을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17절 보세요. 그 기둥에다 솔로몬이 이름을 붙였어요.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그 야긴 동그라미 놓으시고 보아스 동그라미 하세요. 야긴은 무슨 뜻인고 하니 그가 세울 것이다 라는 뜻이고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이 뜻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 성전은 누가 세우신다? 하나님이 세우신다. 성전은 누가 붙들고 지키신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붙들고 지키신다라는 것을 솔로몬이 그 이름을 지어주면서 담아놓은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요 성전을 멋지게 짓고 나서 기둥 2개 세우고 한쪽 이름은 다윗. 왜냐하면 아버지가 다 설계도 주게 했으니까. 이쪽은 이제 내가 지었으니까 솔로몬 이렇게도 지을 수 있잖아요. 다윗, 솔로몬 이렇게. 그렇게 안 했어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수고는 다 돼. 나는 다 빠지는 거. 이래야 좋아요. 여러분. 수고는 막 하고 뒤로 빠지세요. 그래야 하늘나라에 상급이 있어요. 성전은 누가 세우는가? 하나님이 세운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백성이. 그리고 성전은, 교회는 누가 지키는가? 하나님이 능력으로 지키시고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이 두 기둥의 이름을 딱 새겨놓은, 이름을 지어놓으면서 교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기도문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6가지 기도문 중에 4번째 기도 제목인데, 거기 이제 스룹바벨을 예를 들어서 스룹바벨이 주신 말씀, 스가랴 4장 6절 7절 말씀을 가지고 이제 기도하는 내용인데, 거기에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스룹바벨한테 성전을, 이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는데, 이 다시 짓는 성전을 짓는 일은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인간의 힘으로. 나의 영으로 된다 그랬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다시 재건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요, 인간의 지혜, 인간의 가진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 능력으로 주실 때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 표현이 또 중요해요. 큰 산아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렇게 됐거든요. 큰 산은 뭐냐면 예배당을 건축하고 성전을 짓는데 방해하는 것을 말해요. 그것이 스룹바벨에서 평지가 되리라는 거예요. 어떤 방해도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지으려고 하는 거기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이렇게 나와요. 다 완공했을 때에 그가 머릿돌을 놓을 때 그래요. 그러니까 머릿돌은 다 지은 다음에 놓는 거잖아요. 머릿돌을 놓을 때 백성들이요, 이렇게 외칠 거라고 말해요.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는 새로 지은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스룹바벨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 이게 뭘 보여줍니까? 우리가 이 성전을 다 지은 것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지은 것입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소리지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가 지은 이 예배당을 통하여서 흘러가기를 바랍니다라는 외침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멋진 마음으로 지은 것이지요. 오늘 야긴과 보아스, 이 성전 현관문의 두 기둥에 이 이름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전 안에서 행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붙드시는 거구나. 이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키시도록 계속 기도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새누리교회 입구에 두 기둥 든든하게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전이 언제 무너질까요? 성전이 언제 무너질 것 같습니까?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날 때 성전이 무너져요. 언제 무너진다고요?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날 때. 솔로몬이 지은 화려한 성전이 바벨론에서 망했거든요. 완전 다 불타고 다 무너졌거든요. 왜 그랬는 거냐?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떠나서 그런 거예요. 다른 것 하나 없어요. 잘 지으면 수천 년 가는가? 그렇지 않아요. 마음이 떠나면 하나님은 그 이방 사람이 들어서 성전을 다 부셔버려요. 그럼 지은 수고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함께 공유하고 싶은 성경 구절이 있어요. 역대상 28장이에요. 바로 앞에 또 가면 있죠. 역대상은 바로 앞에 있으니까. 역대상 28장 9절과 10절을 읽고 말씀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8장 9절과 10절. 이거 동그라미를 꼭 해놓으시기 바라요. 28장이에요. 역대상 28장 9절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아멘. 먼저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보시면 성전 건축은 하나님이 택한 자가 짓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택해서 건축을 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오늘날 예배당을 짓는 게 성전과 똑같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불필요한 논쟁이에요. 유사하니까 그렇게 보셔도 좋습니다.
근데 오늘날 예배당 짓는 것도 아무나 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 주시고 택해 주셔야 지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당대에 우리가 지을 수 있으면 너무 축복이죠. 그런데 그 건축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하라고 하는가? 10절에 힘써 행하래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그 일에 수종을 해야 되는 거. 하나님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9절인 거예요. 9절. 성전을 힘써서 지어도 구절을 잃어버리면 성전 무너진다고요. 그렇게 힘써진 솔로몬 성전이 다 불타 없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힘써 성전 지으라 하기 전에 9절 말씀을 솔로몬에게 준 거예요. 9절 내용이 뭡니까?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라.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겨라. 모든 마음을 하나님은 감찰하시고 의도까지 아신다. 그러니 하나님을 찾으라. 그럼 만날 것이다. 너 하나님 버리면 하나님 너 영원히 버린다. 이 말씀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성전 다 짓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마음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불타 없어졌거든요. 예배당을 짓습니다. 짓는데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바로 이거예요. 28장 9절. 하나님을 더 힘써 아는 것. 그리고 온전한 마음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리고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리고 이 예배당 올 때마다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찾는 것. 요 마음을 잃으면 안 돼요. 이거 이뤄지면 우리가 예배당을 멋지게 지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긴과 보아스를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키신다. 어떨 때 우리의 마음이 변치 않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떠나지 않을 때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전은 대신 죽는 사건이 이러한 자리 위에서 세워졌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법대로 지어졌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붙드십니다. 성전을 건축을 시작하는 것을 알리는 역대하 3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실을 마음에 꼭 새기셔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역대상 28장 9절 말씀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지키시고 우리 다음 세대 그 세대까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기쁘게 일하시는 우리 새누리 장로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당에 들어오고 또 예배당 건축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 모습을 좀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전, 거룩한 집, 하나님의 집, 오늘날의 교회,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우리를 대신하여 흠없는 제물이 드려진 그곳에 세워진 성전, 교회는 얼마나 영광스럽고 소중하고 귀중한 곳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리하기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주님 말씀하셨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이 있는 그곳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 새누리 교회를 이 오클랜드 땅 가운데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감격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며 찾게 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가 부르고 찾을 때 만나주시는 그 은혜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곳,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드시는 곳,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곳, 말씀하시는 곳 되어지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예배드릴 때마다 만나러 나올 때마다 아버지 우리 가슴이 뛰고 우리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차고 흘러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화려한 솔로몬 성전이 그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떠나버리자 바벨론에 의해서 다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불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 온전히 찾고 만나고 그것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떠나버리면 교회는 무너지고 성전은 무너지고 많은 것을 기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법대로 섬기가 없어서 성경 말씀 그대로 섬기게 하시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순전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집인 거룩한 성전에, 거룩한 예배당에 우리가 이 시간 나와 있다는 것, 이 사실만으로도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요. 하나님, 내 피로 사신 교회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들을 대신하여 흘린 그 피가 있는 그 자리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칼이 멈춰지고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교회에 들어올 때마다 이 사실을 상기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떠올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토대 위에, 이 복음 위에 우리 새누리교회가 계속 든든히 세워져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되 인간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가 가진 물질로 세워지고 지켜지는 게 아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화려한 금으로 바른 성전도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나자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걸 이미한 다윗이 솔로몬에게 준 이 교훈을 가슴 깊이 새기게 하소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선한 의도로 날마다 섬기고 봉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 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 계속 이어져가는 축복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은혜라는 찬양인데 우리 청년부가 지난달에 특송한 곡인데 너무 좋아서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우리가 얼마나 복 있는 자인 것을 깨닫고 성전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보답하는 삶을 일평생 살기로 결단하는 이제로 모인 주 백성들 머리 위에 남은 생애 위에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